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우리는 종말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에 그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종말의 때의 특징과 여러 비유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은 종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와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되든 종말을 의식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사는 것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없으신가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의 때의 특징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0절에 그러한 모습이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경건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교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거룩한 찬송, 그리고 말씀이 있으며 서로의 사랑하는 교제가 있고 영혼 구원이라는 공동된 그런 과제를 실행하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교회를 경험하고 보아올 때 어색하며 불완전하고 왠지 참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가식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탐욕, 그리고 정욕, 그리고 교만과 고집, 그리고 자기 주장과 완고함, 그러한 모습을 가진 채로 경건과 거룩을 힘쓰고 돌아서면 다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심심찮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그리고 쓰러져가는 타락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둘째로 종말의 특징을 보면 21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극박하고 충격적인 환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4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반기에 들어와서 코로나19의 제 두 번째의 그러한 온역이 다시 시작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말의 때의 특징은 대대적인 미혹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짜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그리고 가짜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네 번째로 우주적인 재난을 29절에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말을 대비하여 결정적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주께서 다시 오실지는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그리고 41절에 주어진 노아 홍수 때의 비유를 서곡으로 해서 게으른 종의 비유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비유는 정말 곧 심판의 때의 특징이 예상하지 못함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할 때도 이러한 현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지 않도록 충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통을 깨닫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며 그 고통 중에 비로소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뿐인 사람들, 이 세상의 머리를 쳐박고 가슴을 세상으로 채우고 영혼을 살아버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에서 지진이 나서 수십만이 죽고 다쳐도 그 일은 자기가 살아가는 죄악된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종말은 결국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 즉 깨어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과 양심 때문에 애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주어진 사명에 날마다 충성하는 삶이요,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이요, 열매를 거두는 삶이요, 그리고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섬김의 삶을 마치 내일 결산할 것처럼 여기며 충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도둑의 비유와 그리고 37에서 41절에 노아 홍수 때의 비유와 그 두 가지는 공통된 그러한 유사한 초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물은 질문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 답은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징조들은 있겠지만 정확한 때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으로 깊이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투쟁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속에 깊이 잠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비유와 도둑의 비유, 이 두 비유 모두 영적인 안위함과 괜찮다, 아무 일 없다라는 그런 영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도의 심령이 세상에 붙잡혀 그것으로 휘말려 영적으로 둔갑해져 가는 것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노아와 라멕과 우두셀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6절 보면 우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간 다른 족장들처럼 노아 외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나기 5년 전 77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무두셀라는 969세의 장수함을 봅니다. 특히 그 아버지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을 아들로서 300년간 함께 하면서 지켜보았고 에녹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두셀라는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들림받는지 직접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 라멕은 어떻습니까? 라멕 또한 에녹이 들림받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형제, 라멕의 형제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그러한 대목입니다. 노아와 라멕은 그 형제들을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혈육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 시기를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과 같이 임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불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은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잘 머물고 있더라도 영적인 안일함을 갖는 것은 언제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단계 더 나가 예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곧 집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위치와 사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비하는 길이고 충성된 삶, 곧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러한 삶이고 어리석음을 피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24장 45절부터 51절에 악한 종의 비유에서 그 종이 왜 악하다는 평을 듣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신 것은 자신의 위치를 이미 벗어난 행위며 신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함에는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48절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렇게 단정한 것입니다. 악한 종은 단지 잘못된 행위를 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시는 날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무지와 오만에 의한 심령에 게을러졌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무지와 오만이 그로 하여금 게으른 자, 불충한 자, 그리고 포악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비유들은 모두 그 종말의 결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그러한 결국을 알고 오늘을 살라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칼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세계가 온역으로 쓸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전쟁의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기근이 닥쳐올 것입니다. 교회의 삶, 신앙의 삶은 철저하게 종말의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 근거하여
영혼에 근거해서 마지막에서 출발하여 오늘의 선택을 만들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 마지막에 전혀 뜻밖의 역전이 되지 않도록 오늘 영원함을 선택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정확한 시와 때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날에 주께서 심판하실 판단의 기준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모두 공개하고 곧 시험을 볼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 문제를 내신 분이 직접 살아 보이심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라 나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 답을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의 마음과 영혼을 밟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편안한 종교적 틀에 안주하여 예수의 그 시각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직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부터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저희가 다시는 지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예수께서 목자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깨어 그날에 승리합시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을 충실히 그리고 예비하는 삶을 우리 다 같이 살아갑시다.